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WCC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CC를 대체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또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이런 화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화두는요, 1986년 화란 개혁교회인 남아프리카 교회가 교회 일치와 화해를 위한 기준 문서를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 벨하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면서 WCC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벌써 오래됐죠. 네. 그래서 많이 보편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치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왔어요. 아프리카, 그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이바지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결탁이 됐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교회가 한 일이라기보다는요, 한 정치인이 한 일이에요. 바로 그 정치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대부분 95% 이상 주민을 차지하고 있고 5% 백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식민지화하면서 계속 지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흑인을 대표했던 민권 운동가, 여러분 벌써 기억하시죠? 넬슨 만델라를 국가 반역죄로 체포해서 종신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7년이나 옥고를 치렀는데 그는 옥중에서 계속해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결실을 거둬서 1990년 2월 11일 27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그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면서 무력으로 혹은 정치력으로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조건 덮고 용서하고 나갔습니다. 문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1980년, 1990년대 화두가 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화두가 이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요, 빈부격차와 에이즈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바로 이 에이즈에서 파생돼서 상당히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의 동성애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선진국과 괴리는 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용서, 화해, 연합, 일치라고 하는 화두, 화려한 개혁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사실 그 실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완벽하게 정치 무대에서 실현이 됨으로써 뭔가 꽃을 피우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WCC는요, 별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WCC는 이거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굉장히 선전하고 과대 포장하고 확대하고 WCC를 선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았지만요. 실제로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면 회의보다는 비대면으로 줌이나 영상이나 유튜버나 여러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종교다원주의 및 타종교와의 대화에만 WCC는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WCC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전체 회원교회의 공감대를 얻은 적이 있는가? 또 교회적 합의 없이 위원회 중심으로 연구되고 보고되고 채택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 회의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현실감이 떨어지고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은 긍휼 사역. 예수님은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촌 교회가 당면한 산재한 문제를 WCC가 거대한 연합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WCC는요. 많은 비판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WCC가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심지어 대표 총회까지도 일반 교회에 혼란을 주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106회 통합교단의 에큐메니컬 위원회의 의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재개정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에 통합교단이 이 문제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하기보다는요. 그리고 과거 사학법 개정 때 총회장님이 삭발을 하고 기독 사학들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서 삭발을 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막아냈는데 지금 이거를 재개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요. 교회 지도자들, 특히 총회장님과 총회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얼마나 현실 교회가 당면한 기독교 사학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저는 일선신학교 교수로서 이번 총회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단합된 힘으로써 이러한 일을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다른 일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정말 다루어야 될 중요한 일은 뒷전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WCC의 치밀한 노림수입니까? 2018년부터 장신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이 5월 17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무려
채플에서 7가지 색깔의 노아의 무지개가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 무지개는요 6가지 색깔이에요. 무지개 깃발과 복장을 갖춘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위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무지개 깃발을 날리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무슨 대단한 승전보를 올린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장신대가 이 동성애 무지개 옹호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위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줌으로 계속되고 있는 채플 예배, 그 다음에 신학교 강의에서 학생들은 줌 화면 배경으로 끊임없이 교수와 참여하는 학생들이 내려달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예배와 수업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그치질 않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나는 무지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바꾸면서 무지개 시위를 하고 퀴어 신학을 주저함 없이 옹호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 신학생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이 수련회는 반드시 신대원 3년 재학 시절 한 번만 이래도 반드시 듣질 않으면 목사 고시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7개 신학대학이 다 이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데 총회장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학생이 무지개 시위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총회 석상에서 질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알고도 모르는 고범죄가 우리 교단에 너무나 팽배해 있고 이런 틈을 타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교묘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WCC 부산 총회가 있었어요. 에큐메니컬 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유치한 부산 총회 이후에 파생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산 총회 이후에 우리 교단의 대응입니다. 제가 그 유인물을 쭉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건 없고요. 2가지의 중요한 현안이 이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WCC를 탈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기가 됐고 69개 총회 산하 노회 여러 노회가 이 문제를 헌의하러 올렸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건의 중대함이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모였다고 전제를 하면서 WCC의 신학과 그 나아가는 방향과 목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WCC 탈퇴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교단도 알고 있고 에큐메니컬 위원회도 알고 있고 총회장도 알고 있고 헌의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의안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궁여지책. 여러분 그게 에큐메니컬 위원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바로 모인 10월 강릉노회에서는요. 강릉 동노회인가요? WCC 탈퇴 헌의안을 가결해서 107회 총회에 올리기로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요. 106회 총회에서 류영모 총회장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면 탈퇴하겠다. 다시 반복합니다. 총회장님 말씀이에요. WCC가 동성애를 옹호하면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직후 69개 노회 중에서 가장 먼저 WCC 탈퇴 헌의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내년 총회에 올라올 거예요. 물론 작년에도 여러 노회에서 WCC 탈퇴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총회장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WCC 탈퇴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2013년 부산 WCC 총회를 유치한 한국교회는요.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기관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느 교단도 이 막대한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치는 결정했지만은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감당할 교단도 없었고 기관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WCC 총회는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때 2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금 전액을 명성교회에 커다란 짐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WCC가 끝나게 되자 엄청난 짐을 지운 WCC 관계자들은요. 명성교회를 감사한다거나 혹은 명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명성교회를 반대하고 심지어 장신대 총장님을 비롯한 몇몇 교수들이 지금까지도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선의로 막대한 돈을 혼자서 담당한 명성교회로서는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명성교회에 감사하기는커녕 구약성경에 여러분 계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런데 왜 한국 통합측교단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습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 계승, 터무니없는 세습 반대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반대하는 것도 도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선동해서 통합교단을 뒤 흔들고 이제 총장까지 되신 분이 다른 2 교수와 함께 세습 반대 교수 모임 세교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집이 순서지가 뒤바뀌어져가지고 제가 뒷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본 강연은요. 통합교단에서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소개한 유인물의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한국에서 개최된 부산 총회를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990년
바로 선언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WCC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로서 WCC의 동교다원주의가 성경적 복음의 계시를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훼손하고 복음적 진리를 상대화해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지상 최대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 속에 섞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니면 일부러 섞고 있는지 이런 거짓 지도자들의 정체를 알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짓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을 교회적인 공감대나 신앙적 합의 과정 없이 WCC 여러분 그 기관이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 기관이 생겼으면 그 기관의 목적은요. 먼저 생긴 교회의 2000년 전통을 중시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존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지금은 WCC는요.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또 NCCK는요. 한국에서 만든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NCCK가 노회나 청회 임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교회에 후원을 강요하는 식의 여러분 사상 누각이에요. 마치 탈레반 정부처럼 여성들을 위한다 그래 놓고 실제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일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거부하겠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WCC와 NCCK가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실제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통합교단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106회 총회에 소개된 유인물에 나타난 내용을 제가 평가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총회 석상을 제가 지켜봤어요.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할 책임자는 위원장이시죠. 그런데 위원장이 총회장님이 되셔서 취임하자마자 진행된 총회 전체의 사회자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회중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한 위원회 선인탁 목사님이 이미 준비한 유인물을 1500 총대들에게 다 이미 배부된 거죠. 들고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처음 보고하면서 오늘 뗀 사항이 106개 총회 여러 노회가 헌의안을 발함으로써 부상한 WCC 탈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정말 이 문제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기고한 첫 번째 글을 소개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WCC 탈퇴 헌의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그때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야기한 주제가 통합교단이 장자교단이 아니라
어머니 교단이라고 하는 모호한 발언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어요. 문제 발언에서 장자 교단이나 어머니 교단이라는 용어는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게 뭐 장자라는 말이든 어머니 교단이라는 말이든 대표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비유적인 표현이 왜 그게 화두가 되고 왜 그걸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나? 저는 WCC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회 석상에서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WC 탈퇴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교단이 장자교단이든 어머니 교단이든 WCC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합동교단도 장자교단이에요. 합동교단도 어머니 교단이에요. 근데 합동교단이 WCC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대표성이 통합교단에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WCC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통합교단이 대표성을 갖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요, 잘못된 거예요. WCC는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이 엄청난 주제가 어디에 연결이 됐냐면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빗.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17일이에요. 여러분 이날 서울에서 WCC 관련 회의가 모였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990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서울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에서 열린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그것도 제1차 대회가 부재, 사실은 부재를 제목으로 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 부재로 내렸는데 사실은 이 부재가 교묘하게 한국 WCC 담당자들에 의해서 모호하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부재가 아니고 원제입니다. 원 제목이에요. 제가 원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 그게 제목이에요.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의 무지개를 기왕에 5월 17일 날 모였기 때문에 아이다호빗 세계 성소수자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미국 보건당국에서 5월 17일 날 동성애가 질병으로 분류가 돼서, 여러분 동성애가 학문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질병을 유발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동성애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걸 질병에서 해제를 했어요. 바로 그날이 5월 17일이에요. 이날을 기회로 해서 제1차 JPIC 세계대회가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것이 향후 WCC가 동성애와 관련돼서 각종 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됐는데 문제는 선언문이 우리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원제가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 라는 주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WCC는요. 노아의 홍수가 세상에 관영한 동성애의 죄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무지개 언약에 초점을 두고서 7가지 색깔의 노아의 무지개가 아니라 6가지 색깔 동성애 무지개를 통해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일을 바로 재개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아이다호 데이는요, 매년 5월 17일에 열리는 행사가 되었고, 그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정의평화 창조의 보전 JPIC 제1차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그해 1990년 5월 17일 바로 이 아이다호 데이가 지정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점에서 WCC의 명성교회에 대한 반대, 그리고 명성교회가 장신대를 기도하면서 성도들이라는 헌금을 건축비나 장학금, 발전기금 등을 지원해 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신대는요, 불교식 겉기도회까지 하면서 장신대로부터 명성교회까지 시위를 계속했어요. 당시 피켓과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진을 보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막는 형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제자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참여했냐? 사진에 있길래 물어봤더니 친구가 가기 때문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에 가야지. 그날 수업이 공결 처리가 돼서 갔다 이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겉기도의 명목으로 참여를 시켜서 결국은 피켓을 들게 해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신학교가 해야 될 일은 뒷전에 밀어놓고 명성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신학교에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보다는요, 배은망덕한 일로 결국은 수많은 교회가 장신대를 떠나고 헌금과 후원금이 끊기고 해마다 수십억의 적자를 보는 장신대의 안타까운 재정 현실이 눈앞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주 중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말하는 대신에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증거로 3.1운동을 예를 들면서 비기독교 단체와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만일에 그것을 비난한다면 1919년 3.1운동을 위해서 천도교나 불교들과 연합해서 만세를 외친 일, 그 해석의 길이 없어진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면서 WCC가 추구하는 JPIC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 최대의 이념으로 숭배하는 논리적 자가당착에 빠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경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타종교와의 대화를 넘어서 타 종교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에는 많은 제한이 있어요. 에큐메니컬 위원회의 다음 발언은요, 상당히 위태롭게 여겨집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 이걸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영혼보다는요,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발언은요, 우려를 넘어서 충격입니다. WCC 이념에 물들어서 복음을 중시하고 인간의 영혼 문제를 등한시하고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는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NCCK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NCCK가 성명서를 발표할 때마다 교회를 제안하고 교회의 이념을, 교회가 나아갈 성경적 방향을 누르는 정치 지도자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이게 교회 단체인지 정치 단체인지 혼동을 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NCCK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장신대의 동성애 교육 지침을 보면 이 문제가 벌써 신학교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를 정치인이 한 말이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신학교가 여기서 끝나야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교육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신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시위를 해도 막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도 징계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초래된 거예요. 결국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요, 동성애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됐냐 하면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낳는 거고, 이러한 인식은 미국 장로교 교단 신학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돼서 PCUSA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됐고, 이게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반대 물결이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가 PCUS를 탈퇴해서 언약 교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WCC의 실체입니다. 인권 논리에 갇혀서 신학생이 무지개 신학교를 차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위를 예배와 수업 시간에 계속하는 것을 학칙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칙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기관이에요.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만 가르쳐야지 여기에 인권이나 혐오나 배제라는 세상의 이념이 들어오게 되면 신학교의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 장로 교단처럼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함으로써 교단이 분열하는 양상으로 우리 통합교단도 치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이야기한 WCC 신학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보고서에 WCC 선교관계 총무 금주섭 총무님과 또 우리 교단 신학교에 정병준 교수님의 글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제가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다면 그 논지나 내용이 이렇게 똑같을 리 없죠. 네,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WCC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직접 다루기보다는요,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서의 두 분은요, 하나는 WCC 실무진이에요. 하나는 WCC를 가르치는 우리 7개 교단에 속한 한 교수님이에요. 이 두 분은요, WCC를 변호하기에
급급해서 개는 가재 편이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미 각본대로 두 사람이 무슨 앵무새입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청대들에게 나누어줄 그 아까운 보고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바하르 문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바하르 문서는요, 1990년 스위스 바하르에서 발표된 바하르 선언문, 바로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 원문을 가지고 왔어요. 원문 영어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원문이나 확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바하르 선언문은요, WCC의 정신을 가동시킨 중요한 문서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서 가운데 WCC 총회는 바하르 문서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인 바하르에서 채택된 선언문은요, 곧 WCC의 신학과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WCC는요, 바하르 선언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하르 선언문의 서원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이듬해인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모인 WCC 총회의 기초가 됐어요. 만일에 바하르 선언문이 없었다면요, 호주 캔버라 총회는 거기서 채택된 WCC의 신학과 목표는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 캔버라 총회가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이미 90년 바하르 선언이 있었고 그 이듬해 캔베라 호주에서 WCC 총회가 모일 때 여러분 총회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언문을 가지고 개회회도 준비하고 거기서 신학과 목표도 정하고 다 치밀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각본 속에서 WCC 관계자들은 극구 부인하죠. 이건 우발적인 거다.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정현경 교수가 WCC 개막 총회에서 초혼제를 거행함으로써 WCC는요, 무속 종교까지 개회에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종교다원주의 행보를 본격화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단에서 공격하는 WCC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 아니다. 그러면 왜 WCC에 참여해요? WCC의 신학과 목표가 우리의 신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에큐메니컬 위원회 보고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런 WCC 왜 참여하고 왜 그런 WCC를 왜 탈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에큐메니컬 위원회는 W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또 이율 배반적으로 두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통합교단이 지향하는 목표가 WCC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WCC 지향하는 목표가 타종교와의 대화 및 종교다원주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종교다원주의의 그 핵심적인 신학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바하르 선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다음 주는요. 2002년에 채택된 WCC 중앙위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WCC의 신학과 목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실체는 종교다원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WCC 문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두 문건, 바하르 선언문과 WCC 중앙위원회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이 문서는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 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는요. 특히 한국에 WCC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포도원을 허무는 여호와 같은 거짓 지도자들은요. 감추고 싶어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추지 못하는 이런 중요한 두 문서. 에큐메니컬 위원회에서 극구 변명을 해 보냈지만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여러분 바하르 문서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라는 문서는요. 더욱더 공개되는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목을 달리해서 바하르 선언문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1990년 채택된 바하르 선언문은요. 내 이웃의 믿음과 나의 것. 여러분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종교 간의 이유예요. 이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종교 간 대화를 통한 신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주제로 며칠 모인 게 아니에요. 무려 4년에 걸쳐서 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비밀리 모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가동해서 바하르 선언문이 준비된 거예요.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정교회 로마 천주교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숙고를 했습니다. 사실 로마 천주교는요. 지금도 WCC 정회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로마 천주교가 WCC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회원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돈 한 푼 안 냅니다. 옵서버로 참여하는데 오히려 참여해달라고 WCC 측에서 지속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로마 천주교가 강력한 입김을 행사함으로써 그 결과 대단히 예민한 현안들이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바하르 선언문은 세계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WCC에 가입한 전체 교회, 교단에 합의가 없는 상태로 1990년 1월 스위스 추리히 근처 바흐르에서 열린 연구 보고서입니다. 무려 4년에 걸쳐 준비되고 채택된 이 문서는요. 그 이듬해 2월 91년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WCC 총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이 됐어요. 여러분 이 문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다루겠어요? 왜 이 문서를 캔버라가 호주에서 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거의 이 문제를 다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화두가 됐겠습니까? 위에 언급된 4대 종교 대표자들 속에서는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대화는요. 이거는 타종교와의 대화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도 경전으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 정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경전 대 경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 옵저버인 로마 천주교와의 대화는요. 형식 그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신교, 구교, 만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WCC는요. 로마 천주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옵서버로 로마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 바티칸 가보셨죠? 바티칸 박물관 보셨죠? 여러분 그 바티칸 박물관에 아데미시전도 있어요. 이방에 가득한 우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혼합주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옵서버로 참여시킨다고 하는 말은 WCC가 이미 다원주의에 굴복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WCC는요. 종교 다원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대교와의 대화보다는 종교 다원주의의 친화적인 로마 천주교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둘 다 WCC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하려는 WCC는요. 회원교회의 공감이나 동의를 단 한 번도 구한 적이 없고 그저 실무진이 위원회를 통해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실행해 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기 두 문장을 인용했어요. 여기 종교다원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규절이 나와요.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때때로 신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의 중요성과 씨름해 왔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은 초기 1910년 에든버러부터 기독교 메시지와 여러 종교의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이미 종교 간의 대화를 넘어서 종교다원주의를 전제하고 있고 이미 그런 노력은 1910년부터 에딘버러 대회를 기점으로 했다. 여러분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짧은 두 문장은요. WCC가 바르 선언문의 내용이 WCC의 신학과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100년 전에 있었던 에딘버러 대회가 이미 WCC가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종교다원주의의 방향을 잡고 추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을 한다면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1910년 에딘버러 대회가 WCC를 주도하면서 100년 전부터 WCC는 종교다원 문제를 신학과 목표와 방향으로 삼는다. 이게 WCC의 태동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이거를 바로 선언문이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저희 가정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요, 장로도 주의 종인데 세상 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당시 헌법, 우리 집안에서 장로님, 저희 할아버지가 27세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서 과연 맞는가 하고 제가 할아버지가 남긴 그 헌법, 100년 전 헌법을 보니까요. 그때 장로가 27세더라고요. 그때 장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민석천 자리에 우리가 400년 터를 두고 아직도 거기 3,300평이 남아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거기서 한약방을 하시고 서당을 운영하시면서 아주 고고하게 유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서 복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민속촌 안에 가득했던 우상과 사주, 팔자, 단지들을 다 마당에 끌어내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왕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집안에서 신주처럼 모셨던 이 우상단지들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3대 족다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호적에서 팥버리고 집안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후 저희 할아버지는요. 천주 학쟁이가 모여있는 마을, 그 당시 천주 학쟁이는요. 미리네 성당에 살고 있었거든요. 안성에. 글로 가다가 누가 길을 잘못 인도해줘서 아리실로 들어가게 됐고 아리실에서 최익현 의병대장의 외동딸을 알게 되고 그 집안에 윤 씨가 사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난 제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익현 의병대장은 저희 집안의 진외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고 장로가 됐을 때 반듯한 규수를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장로 장립된 그날 장로도 주의 종인데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서당을 하고 한약방을 하면서 허준처럼 병자를 고치는 일을 민속촌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때 모은 돈으로 남한에서 제일 처음으로 냉면 장사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도 주의 종이니까 더 이상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서 그날로 냉면 장사를 접고 한약방을 접고 서당을 접고 대형 성서공회에 전도인으로 들어가셔서 지금은 대한성서공회가 됐죠. 일제시대 때 3만 5천 명의 권서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20년 정년을 하고 은퇴한 분은 18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제 할아버지 소요한 장로님이에요. 대한성서공회사 1권은 성경 번역하는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제 2권은요. 권서인의 역사예요. 이 역사책을 기록했던 당시 숙명여대 교수님이 저한테 수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제 할아버지의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 한국교회 신학이 변변치 못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권서인으로 20년 동안 남한 네비우스 전도 1루트, 2루트, 3루트인데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음성과 영동에까지 경북 김제에까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기왕에 전도할 거면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할아버지는요. 전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복음전도 일선으로 개나리 보침을 지고 쪽복음과 단권 성경을 전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맨발의 권서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의 신학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조명받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한 감격,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이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열정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그때 한일 합방이 제정되던 바로 그때 1910년 에딘버러에서는요, 종교다원주의의 물꼬를 트는 WCC를 태동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왔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문제를 뒤에 흔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 조부님이 남기신 성경책 성경전서 대할 때마다 종이가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허준과 같은 한의사는요, 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19,000평 민속촌에 40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유복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일단지를 하루아침에 불살랐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지고 3대 독자가 내쫓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신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 저력입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순수한 거예요. 복음의 열정으로 뭉쳐 있어요. 할아버지의 그 성경전서, 바로 그 책 때문에 제가 성경학자가 된 거예요. 그 여백에 빽빽하게 쓰여있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전율합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는 장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일념,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가는 데마다 침을 놓고 병자를 고치고 쌀 대박이라도 가지고 오면, 저는 이거 쌀 가지고 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대신 예수 믿으세요. 쪽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면 지역 순회 선교사를 불러다가 세례를 주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김양은 지금 용인의 옛 이름이에요. 민속촌의 옛 이름이 김양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경책을 들고 자기가 전도하고 세웠던 그 지역을 또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쪽복음이 아니라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과거 서당에서 한자를 가르쳤던 선생이 이제는 한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한글 지킴이가 누구예요? 권서인들이에요. 한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쳤던 바로 이 초기 맨발의 권서인 전도인이야말로 일제 참역했던 시절에 한글 즉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교회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성도의 신앙을 WCC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WCC가 교회를 개척했다? WCC가 교회를 세웠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 1975년 나이로비 WCC 총회 이후 타 종교와의 대화 속에서 모색된 다원주의라고 하는 모험이 시작되는데 이게 공동의 작업이에요. 이걸 슬쩍 감추기 위해서 공동체의 대화로 포장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요, 타 종교와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타종교와 대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들과 대화를 통해 여러분 오늘 강연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정의, 평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는데 기독교인이 반드시 타종교인들과 협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기독교인이 타 종교와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한다고 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신학이 다원주의 종교화되면서 종교 다원주의 이념으로 타 종교와 대화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선언인 거예요. 이러한 바하르 선언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이 상호 의존적인 세계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마치 기독교인만이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하르 선언문은요. 일반 교인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뻔한 거예요. 네. 타종교와의 기독교가 왜 소극적인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종교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기독교보다는요, 오히려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인 세계 다양한 종교 전통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기보다는요, 타종교와의 대화, 그들과 연대하는 것 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종교 다원주의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할 입장에 있어요? 이걸 4년 동안 연구한 WCC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인을 의식화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하르 선언문이 담고 있는 주장은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토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적 합의가 없이 보고된 것이고 정당성이 없으며 타종교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해온 지난 2000년 기독교 전통을 한순간에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념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하르 선언문의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요. 제목도 바하르 선언문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문을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하르 선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 다원주의 전체 영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을 준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타종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리타분한 전제를 버려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기독교인이 종교다원주의를 극복할 장애물이라기보다는요, 신학적으로 교묘한 말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바하르 선언문은요, 만유 재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이념을 보여줌으로써 타종교와의 대화를 조건 없이 추진하게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하르 선언문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앙을 가진 남성과 여성, 이제 61년 뉴델리 보고서부터 여러분 힌두교의 종주국인 뉴델리에서 WCC 총회가 모이게 되었을 때 이때 남성과 여성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지혜,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는 뉴델리 1961년 보고서를 중시하면서 더 큰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단계, 도약을 위해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선언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금주서 총무가 몸담고 있는 CWMA 보고서고, 이 보고서는요 1989년 샌 앤토니에서 채택됐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넘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학을 천명하는 WCC의 주장들이 표면화된 거예요. 이런 주장들은 이미 1961년 뉴델리 보고서와 1989년 샌 앤토니오 보고서를 기초한 것으로 이 두 보고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WCC 신학입니다. 에큐메니컬 위원회가 바하르 선언문은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61년 뉴델리 보고서와 1989년 샌 안토니오 보고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그 이 두 가지 문서가 바하르 선언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WCC의 신학 목표 방향을 제시해 놓고 진일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서가 1989년에 나왔는데 바로 그 이후에 WCC가 계속해서 이런 선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의 원문을 보면요, 종교 간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단하게 되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문제를 WCC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집착하는 바하르 선언문은요, 드디어 이 항목에서 금기까지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타 종교인에게서 선과 진리와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보편적 창조와 구속적인 활동에 대한 대화 지침에서 제기된 1979년 그 문서를 여기 원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WCC가 1979년에 이미 비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조로 해서 끊임없이 보고서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과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우연히 돌출된 행동이 아니에요. 이미 WCC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종교다원주의에 숨겨진 바로 그 이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WCC는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의 특권이 실종되고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활동과 관련하여 이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개인적 헌신으로 한정하는 신학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 거대하게 막고 있는 둑을 무너뜨리고 그 둑이 무너지면 둑이 터지면서 그 저수지에 갇혔던 물이 한 방에 교회를 덮치는 이런 놀라운 선언. 절대 이런 의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 구원은 넘어서야 할 신학적 도전이다 이거예요. 타종교와의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구원이 지닌 절대성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 타종교의 대화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 개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담장을 한순간에 허물어내는 이런 작업을 WCC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종교의 대화를 위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이 포기되는 상황에서 개인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과 종교다원주의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언문은 교회 밖의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고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과 관련된 대화지침, 1979년 대화지침이죠. 여기에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성령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전통에도 역사하셨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들으니까 뭔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 타종교의 대화를 주장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다. 그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WCC의 방향은 이미 기독교인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타 종교와의 대화로 타 종교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마련했다 하는 거예요. 누가 타 종교를 살아있는 종교가 되게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대두되죠. 과연 타 종교에도 성령이 있는가? 성령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타 종교에는 전혀 없는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슬람도 성령을 말하고 있지만 코란을 읽어보면 성령이라기보다는요. 이교도 이슬람 교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미신적인 악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WCC가 타 종교에도 성령이 있다고 성령을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타 종교에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신학적 결론을 내려놓은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영문을 보면요.
두 가지 길이 나와요. 기독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령도 이야기하면서 여기 두 개의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것을 쌍방향의 길이라고 양비론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WC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열린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편으로 자기의 믿음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야 된다. 두 가지 길을 양비론으로 인정할 때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타 종교 지도자들 쭉 모아놓고 대화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양비론이 아니고요. 일대 다수예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표결을 붙일 때 표결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WCC의 위원회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다수결이 최고의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지극히 인본적인 현실 앞에 교회가 맞부닥쳐 있는 거예요. 바하르 선언문이 주장하는 진정한 대화는요. 두 파트너가 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회심의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과연 여러 종교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한국에서 이슬람의 기독교인에게 포교하기 위해서 아랍어, 하나님 신명을 김영선의 코란을 보면요. 알라가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국의 이슬람이 목표하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인을 통해서 포교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200여 개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한국 이슬람 중앙회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들어가 보면요. 모스크, 사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기도처로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뭘 의미합니까? 새벽부터 기도에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이걸 교묘하게 기독교인 포교 전략으로 삼아서 기도처에 들어가서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슬람 포교의 올가미에 걸리면서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이슬람에 노출되어 있어요. 바하르 선언문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신성한 신비의 측면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과연 타 종교의 증언이 기독교인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건 주장뿐이지 알맹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중들은 새벽 연부를 4시에 시작합니다. 그럼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중들보다 덜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하르 선언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 제가 언급하자면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된다. 걷기도회 4시에 깨서 새벽 연부를 하는 불교인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특수한 경건이나 기도 생활을 타 종교와 비교하면서 기독교인에도 기도가 있고 불교인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 교도에도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한번 주장해보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말해서 타종교의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무력화,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숨은 의도가 뻔한데 타종교와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하르 선언문은 타종교와의 대화 및 종교다원주를 실천하다가 교회의 정체성을 스스로 내려놓고 교회의 문을 닫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WCC는요, 교회를 돕는 기관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교회를 뒤에 흔드는 그런 기관으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하르 선언문에서 언급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타 종교와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바하르 선언문에서 그치지 않고 2002년 WCC 중앙위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실체화했어요. 바하르 선언문보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바하르 선언문의 타종교와의 대화와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WCC가 감추고 싶은 발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 WCC 중앙위원회 보고서는요, 제목부터 달라요.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 아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좀 더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